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고백과 이타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고백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고백.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부모가 가진 돈을 얻어내기 위하여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 고백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쁜 의도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고백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권력을 쥐게 되면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인들의 고백을 백성들이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고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고백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원해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부모는 모른 척하고 자녀에게 돈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고백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고백을 하지만 이기적인 고백은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대인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에서 수없이 고백을 하지만 도대체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 또한 거짓된 고백인지 자기들 스스로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의 정부에서는 바알이 그들이 믿어야 할 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모를 때였습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역사적인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놀라운 능력의 불을 내렸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구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바쳐진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강력한 불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큰지 강력한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불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다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쌓기 위해 주변에 있던 돌과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흙, 그 도랑을 팠던 그 도랑에 채워있던 물까지 완전히 불을 태워 다 깨끗하게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 내리는 광경을 보도록 하고 성전을 수축하는 그 제단 수축하는 걸 보게 하기 위해 다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불은 제단에만 내렸고 가까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린 것도 기적이고 얼마나 그 불이 큰지 돌이 탄 것도 기적인데 가까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해를 입지 않은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원래 바알에게 엎드렸던 자들이에요.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외치고 외칩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그 불이 제단에 있는 제물만 온전히 태우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참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일찍부터 믿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서 그 불이 제단에 모든 제물을 태우고 주변에 그 젖어있는 나무와 장작과 그리고 밑에 있는 돌과 흙,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엎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고백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가 부모가 큰 돈을 주면 그제서야 그 돈을 보고 나서 받고 나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면 그건 진정한 효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린 강력한 불을 보고 나서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참으로 이런 고백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이 땅 위에 지어진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사실은 말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지혜로우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호와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더 위대하게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자기를 더 높이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점점 싫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그 뒤부터 하는 모든
고백은 사실 이기적인 고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고백은 거짓으로 가득 찬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백을 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고백을 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은 사실 거짓된 고백이 많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무서운 사람 앞에만 엎드려 고백하며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말들 철석까지 믿지요. 당신 내가 일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믿었다가 결국 결혼해서 얼마나 낭패를 봅니까? 또 어떤 타락한 인간은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서 아주 간교하게 그 고백을 하는데 그걸 믿었다가 그만 엄청난 가산이 다 탕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에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는 고백이 아닌데도 그 고백을 믿었다가 그만 부모가 큰 아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고백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고백은 자기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앞에 바치어진 그 제물이 불타는 것을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돌과 흙까지 완벽하게 다 태우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께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여호와의 불을 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대하여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하시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강력한 능력과 놀라운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게 해서 그 입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엎드려 고백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신성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자칭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늘의 놀라운 불을,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제단의 제물을 태운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완악한 백성들까지도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수없이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성과 능력이 없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메시아입니다. 오직 신성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다, 심지어 예수를 미쳤다고 조소합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 예수님의 능력을 조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분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누구인지를 몰라서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권능과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때에 하늘에서 큰 불을 내리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결국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 종교의 제사의식과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라고 그들이 말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능력을 행하셔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는 백성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슨 마술을 행하는 자처럼 오해를 하지요. 귀신 들린 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해요. 그래서 구경거리를 찾아서 나온 거예요. 와서 보니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얼마나 강력한지 처음에는 구경하고 비웃기 위해서 나왔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앞에서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능을 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직접 보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목수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일찍이 어떤 인간에게도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보면서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이 예수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큰 능력과 기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될 것이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기적과 능력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큰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든 자들이 엎드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역사로 나타나시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참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고백하려면 그 상대편의 커다란 그 사랑을 자기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보고 난 뒤에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큰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인간 입장에서 먼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 모든 기적은 사실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하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지 못합니다. 이걸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에게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능력과 권능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혼란에 빠져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고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은 작은 불이 아닙니다. 매우 큰 불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모든 걸 태우는 불이지요. 그러니까 돌도, 그리고 그 도랑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흙도,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물도 다 태운 불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하고 놀라운 그 큰 불이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놀라운 불로 인하여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되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볼 때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엎드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커다란 이 불을 내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서 참회하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줍니다. 백성들 역시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했던 그 모든 바알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서 다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와 백성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복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삶 속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하여 불을 내렸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지 지식이 하나님인지 돈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주가 하나님인지 도대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 하나님인지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기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 무언가 자기에게 위안과 힘이 될 만한 존재를 찾아서 인간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숨김없이 예수님의 큰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혼동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전능하신 자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알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에 이렇게 기록된 책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는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만 나의 구원자라고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큰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엎드리고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나의 도움과 생명과 능력이요, 예수님은 나의 미래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엎드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 그 예수님의 드리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도 사실 우리가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